금강경 제41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14분 이상정멸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나서 믿어 알고 받들어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일 후 500년이 지난 다음 세상에는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나서 믿어 알고 받들어 지닌다면 그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경전의 그 중요성과 이 경전이 얼마만큼 심오하고 진리에 부합된지를 찬탄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참 이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와 관계되어지는 용어들이 부처와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대승에는 많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토, 열반, 깨달음, 보리, 진여 이런 용어들이 이 부처님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실상이라는 용어입니다. 실상, 참모습 이런 뜻이죠.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 뭐다? 그게 곧 부처님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불했다는 의미도 듭니다. 부처가 됐다. 혹은 진여를 성취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뭐 이런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실상을 이제 그냥 말하지 않고 앞에 용어가 붙습니다. 그게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실상인데 어떤 실상이냐? 제법의 실상이다. 모든 존재를 제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모습,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그 참모습, 그러니까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모든 제법을 마주하면서도 제법이 모든 게 다 제법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듯 여러분들 목전에 전개되어져 있는 모든 이 삼라만상이 다 제법에 들어가는데 그 제법의 참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보았다 그랬는데 참 그게 난해하죠. 제법의 참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중생들은 허상을 보고 있고 부처님은 참모습을 본다. 가령 앞에 연꽃이 하나가 펴 있는데 중생이 바라보는 연꽃하고 부처님이 바라보는 연꽃하고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산이 있는데 이 산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하고 부처님이 바라보는 산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잘못 보고 있고 부처님은 바로 본다? 그러면 부처님은 연꽃을 보고 산을 볼 때, 제법을 볼 때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연꽃이나 산이나 부처님이 바라보는 연꽃이나 산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뭐 같은지 다른지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어떻게 사실 그걸 제가 같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같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아니라 저하고 사이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산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하래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이 효암 스님이 바라보고 있는 산이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산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어떤 뭐예요?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돼봐야만이 마치 뭐와 같아요? 내가 뭐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댔는데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대본 경험 때문에 비추어서 참, 저 사람이 효암 스님이 손가락 댄 것이 옛날에 내가 불에 댄 것처럼 그렇게 아프겠구나 하고 자기의 경험에서 비추어 가지고 추측해서 무척 아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직접 그 사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 기분을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저게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산이다, 연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내가 빨간색을 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빨간색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빨간색이 같은지 다른지 예?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핀란드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눈이 내려오면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은요, 그 내리는 눈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느 자료집에서 봤는데요. 11가지 색으로 보인답니다. 같은 눈이. 그러니까 이 눈이 하늘에서 겨울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눈하고 핀란드 사람들이 판단하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죠.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예. 1.5. 그럼 양호한 눈이죠. 뭐 2.0 정도면 아주 좋은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몽고인들은 이 시력이 4.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보다 더 명료하게,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다 내가 느낀 대로 저 사람들 똑같이 느낄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상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공동 약속이라고 할까? 공동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저 산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처럼 부처님도 저 산이 똑같이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들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라보는 미안한 얘기 똥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똥이나 같기 때문에 부처님도 길에 누가 뭐 똥을 갖다가 거기 누웠다고 한다면 더러우니까 부처님이 그걸 피해갑니다. 그렇죠. 똥을 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이 바라보는 똥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똥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같죠. 예. 그때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법의 실상을 볼 때 제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법 그러면 되게 어때요? 나를 포함해서 내 마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지만 이제 대승에서의 엄밀한 의미로는요. 마음을 제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모든 제법이 마음의 포착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다양하게 펼쳐져 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객관 세상 자체가 객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마음의 투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냥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법이라는 말은 일심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펼쳐져 있지만은 그것은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실상이 열렸다, 제법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뭐,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저, 연꽃이 다르게 보이고, 산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이 모든 법의 주체로서의 일체법, 모든 제법의 근본으로서의 이 마음이 여기에 뭐가 없다?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에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이 곧 어떤 거냐? 제법의 실상이고, 상으로부터 벗어난 마음과 이 일체법이, 제법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제법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제법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을 제법이라고, 제법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열린 것을 제법이 드러났다고 말을 해요. 따라서 마음이 청정하면 제법이 청정한 거예요. 마음이 미혹하면 제법이 어두운 거고, 마음이 청정하면 제법이 따라서 청정해진다. 마음이 곧 제법이고, 제법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상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 중생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대성으로 말하면 불성이 열린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이 마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이것을 제법 실상이 드러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떠세요?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금강경도리에서 볼 땐 상에 대한 미혹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에 대한 미혹. 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과 생각이 다 상입니다. 예. 늘 말하지만 늘 생각을 짓고 있잖아요. 늘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짓고 분별을 지을 때 그 생각과 분별에 해당 그 상들의 본성을 깨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깨치지 못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는데 무명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분별은 무명, 어둠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들이 지니고 있는 성품을 이걸 갖다가 상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상의 본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공한 것입니다.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일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법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생기거나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은 공한 것입니다. 공한 성질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모든 법이 연기되면 그 연기된 그 인연에 이제 다른 말이 이제 연기예요. 인연 생기를 줄여가지고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이나 연기법이나 그렇게 뭐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하더라도 이걸 구태여 둘을 갖다가 구태여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쓰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바탕에 두어가지고 연기되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연기는 다 일심에서 연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로 돌아서 마음에서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펼쳐지는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법은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은 일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연기된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법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역시 연기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마음 또한 연기예요. 그래서 연기의 바탕을 두고 연기가 일어나는, 계속까지 연기밖에 없는 거야.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게 연기법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의존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본성이 공해가지고 실체가 없어. 그 본성이 공한 게 공성이에요. 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안지비설진의 색성량 미축법 안개내지 무의식계 전부 이게 다 공하다는 거거든. 다 공한데가 공돌이를 모르고 생각과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이걸 번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이 대승의 설법인데, 이 설법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 누가? 소승들인 이와 같은 이 상승의 설법을 듣지 못하다가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 반야의 도리 금강경을 설법을 하시니까 수보리 존자가 감격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다행히 만나서 이와 같이 소중한 경전을 참 듣고 알고 의심치 않으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나신 지 후에 500년이 지나면 또 2500년 말세의 중생들은 참 이 경전을 아마 받들어 모시기가 힘들 겁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소승의 설법으로 끝을 맺으려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설법에 대해서 그건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 여태까지 부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전부 공으로 돌려가지고 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설법한 것은 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자들조차도 이 부처님의 설법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대표적인 게 오늘날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남방 불교권에서는 이 금강경을 보질 않아요. 아예 어떤지 그 사상에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강경에서 볼 때 초기 불교 경전으로 부처님은 설법은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독단이죠. 사실은 경전에 여러분들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을 보면은 이 구성, 경전의 구성 자체가 좀 그 형식이 상당히 달라요. 어떻습니까? 초기 경전은 사실 중심이고 역사 중심이고 사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살아서의 그 어떤 행정, 그분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생활했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대승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의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없어지고 설법 중심으로 이게 나가는데, 경전에 보면 형식이 다르니까 이거는 초기 경전이 아니고 나중에 상상으로 써낸 가탁된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독단을 해요. 소승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대승의 깨달음은 부처님 당시에부터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소승의 성자,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 중심의 어떤 깨달음을 이룬 아르한들이 있었고 대승의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있었는데, 이 경전을 후대에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경전을 어떤 형식으로 편집할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역사적 중심, 사실적 중심, 인간적 중심, 역사적 중심 이쪽으로 간 것이 이쪽으로 간 것이 초기 경전이라고 한다면 대승 경전은
법 중심으로 가. 석가모니라는 인간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법 중심으로 가가지고, 예, 이와 같은 좀, 예, 어떻게 보면, 장황한 말씀만, 대승경전은 그러니까 장황한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경전 내용은 깁니다. 아주. 예. 초기 경전은 길어봤자 얼마 안 돼요. 몇 장 안 됩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은 경전 하나가 뭐 독립적으로 막 두껍잖아요. 몇 권의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두꺼운 책들이.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석가모니의 역사성도 없고 인간 모습도 없고 뭐 발자취도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동도 없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 집착돼 있는 분들이 대승경전에 대해서 좀 아주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불교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 대승의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존재했다. 다만 어떠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종류의 불교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하나가 소승불교고 또 하나가 대승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을 것이며 인상도 없을 것이며 중생상도 없을 것이며 수자상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도 곧 상이 아니오며 인생과 중생상과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도 또 반전이 또 일어나네요. 이게 또 무슨 반전입니까? 이 반전이, 이 반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상, 중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믿고 알고 깨닫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100%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치진 못했어도 금강경의 도리는 완전히 깨치지 못했어도 100% 이해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상을 함부로 일으킬까요? 인상을 함부로 일으킬까?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진실한 마음, 수행자라고 한다면 일으키다가도 자기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다스리겠죠. 나를 내세우지 말자. 대상에 집착하지 말자. 예? 이 중생의 이 중생 노름에 집착하지 말자.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말자. 라고 마음을 잡고 집착하는 걸 놔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 반대 금강경의 도리를 바르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은 왜냐하면 아상도 곧 상이 아니며 인생과 중생상과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반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렇죠. 금강경 한 권이 뭐냐? 상을 일으키지 말라. 상을 극복해라. 상은 번뇌다. 상의 본성이 공한 줄을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상이 아니고 인상이 아니고 중생상이 아니고 수자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의 공성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상도 공하기 때문에 상의 실체가 없다. 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상은 공하기 때문에 일으키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실체가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 아상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아상은 본래 아무리 일으켰어도 그게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으켰어도 일으킨 게 아니고 끊었어도 끊은 것이 아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는 아상을 끊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왜? 아상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아상을 끊은 것이 되지만 아무리 아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상의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상은 비실제이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으킨 바도 없고 일으킨 바가 없어서 끊을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을 벗어나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상을 일으키고 살지만 그 상을 일으켰다고 하나 그 일으킨 상체가 그대로 공하기 때문에 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으라고 했으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끊어야 될 실체가 없으므로 예. 그것 또한 끊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뭐죠? 바로 완전히 뒤집는 역설적인 그 여태까지 다 끊으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놈도. 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으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번뇌를 끊으라 그러죠. 여러분 불교 속에 들어오면 번뇌를 끊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실컷 그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너희들이 일으키는 번뇌 하지만 그게 번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번뇌라는 거에 그렇게 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끊으라고 그렇게 번뇌에 대해서 설법을 해놓으시고서 나중에 그 번뇌라는 놈도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가 싶으면 이걸 쳐버려. 저런가 싶으면 그렇게 쳐버려. 이게 어떠냐면 중생들이 여기 요 손바닥에 매달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걸 뺏어버려. 손바닥을 쳐. 이 손바닥에 매달리려고 그러면 이 손바닥을 쳐버리니까 요쪽 손바닥에서 딱 머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죠? 이것을 여기를 또 쳐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매달리려고 그래. 그럼 중간에서 매달리는 것도 없애버려. 야, 매달릴 데가 없네. 아상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법이 있다고 했다가 법이 없다고 했다가 설법을 한 바가 있다고 했다가 설법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설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간단하게 목적은 하나예요. 어디에도 무엇도 고정화시키고 실체화시키지 말라. 어떤 것도 법도 비법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부처도 중생도 나도 너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지옥도 극락도 그 어떤 것도 부처도 중생도 그 무엇도 다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 진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 진실이야. 진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진리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고정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진리로 삼으니까 진리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만한 실체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양변에 어디에도 어떤 가치에도 불교는 적을 두지 않는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마치 뱃사공이 이쪽 기슭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기슭에도 머물지 않고 이 강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쪽 기슭에도 저쪽 기슭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간에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왼손바닥에도 오른손바닥에도 요 중간에도 손과 손 사이에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머물지 않는 게 무주. 이게 열반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머문다는 건 뭐예요? 머물다는 것은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극락 가서 살고 싶어 했을 때 극락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극락은 집착의 대상이 돼요. 천국 가고 싶어 집착의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언가가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이게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법이 범부중생은 들으면은 그럼 뭐야?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지만 이 설법을 이용하면 어떠냐? 시원하다 말이야. 참 시원하다. 부처님 설법 진짜 시원하다. 맥힘도 걸림도 없다. 어디에 안 좋을 바가 없는 거구나. 예, 이게 다 집착 때문에 마음에서 어디를 집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설법을 해도 허전하다느니 허무하다느니 예? 희망이 없다느니 불교는 희망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거기에다 중생들이 업식에 바로 이게 구실이 달라붙고 핑계가 따라붙지만은 부처님처럼 못됐어도 경전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라는 이 번뇌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된다는 그 번뇌, 끊어야 될 번뇌가 모조리 공해가지고 그 번뇌 하지만 번뇌가 실체성이 없다. 번뇌가 실체성이 없는 그 자체로서 뭘 삼았다? 보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실체성이 없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경지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바로 실체가 없는 공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대승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을 체득했다는 말입니다. 공을 체득했다는 말이에요. 공성을 체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공한 줄을 안 것으로서 깨달음을 삼는 거예요. 번뇌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곧 공성이라는 사실을 안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번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번뇌가 없다고 한다면 번뇌의 공성도 없겠지. 번뇌가 없다면 번뇌의 공성이 없어요. 번뇌의 공성이 없다면 번뇌를 깨달을 것도 없지. 깨달을 말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없이는 깨달음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번뇌가 존재할 때 번뇌의 공성이 존재하고 번뇌의 공성이 존재할 때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번뇌를 떠나서 별개로 깨달음이나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온갖 상들을 다 여인 것을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상을 다 여였다. 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생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분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
분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분별이 공성임을 깨닫게 되면 그 생각과 분별이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때부터는 그게 번뇌가 아니라 지혜의 작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중생들은 일으키는 생각과 분별이 모두가 다 이것이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되지만 부처님은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공성을 깨치시고 나서 그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번뇌화되지 않고 중생의 살림살이 아닌 부처의 살림살이로 다시 어떻다? 재창조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재창조.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소승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소승의 성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내기도 하고. 왜 겁내는 거? 외도들은 겁내요. 뭐 저런 설법이 있나? 그리고 비방하고, 그럼 무슨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렇게 하죠. 아니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흉한 사람임을 마땅히 알라. 왜냐하면 수고리가 열애가 말한 제일 바람일은 곧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일 뿐이기 때문이라. 자, 요 부분은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